오늘 수업의 제목은 야곱의 삼촌 라반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건데요. 이번 주 말씀을 먼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이라는 그 장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야곱의 인생은요, 실패의 길, 또 외로운 길, 그리고 더 이상 도망자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치유받고 또 서밋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될 길은요, 외로운 길이 아니고 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하는 길이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 인생이 세상 것을 쫓고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증인의 길로 부르셨고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어떤 내 모습과 또 지금 내 환경을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길을 걷는 중에 드디어 삼촌 라반의 집에 딱 도착합니다. 우리가 2절부터 20절까지죠. 20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뭐냐니까, 이 라반이라는 이 삼촌을 오늘 가만히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실컷 야곱이 친척이라고 같이 살면서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이렇게 레아가 첫째 딸인데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해놓고 레아 먼저 이렇게 보내고요. 그러면서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렘넌트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 막 갓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졸업하고요. 이렇게 전도사로 처음으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저하고 같이 살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제가 자취를 하는데 룸메이트죠. 제가 이제 전도사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본인은 이제 사역을 안 하고 저는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는 이제 막 자기는 교육자 일이 안 맞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직장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 사례가 너무 뻔하니까 이렇게 방세를 다 못 내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가 네가 한 달 내고 나면은 자기가 2달 월세를 내겠대요. 그걸 알았다 그래갖고 이제 나는 이제 뭐 교회에서 사례비가 꼬박꼬박 나오니까 해갖고 냈는데, 얘는 일을 하면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구나 할 정도로 직장을 딱 처음에 시작하면은 월급 받을 때쯤에 이제 한국은 한 달 하고 이제 돈을 받으니까요. 한 28일 정도 일하면은 사장이 바뀌어갖고 잘렸네. 그 돈을 갖다가 그 사장한테 받으래. 그 돈을 못 받았어.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디 자영업하는 무슨 벽지인가 거기를 일을 하러 갔는데 월급 받을 때쯤에 되니까 사장이 부도를 내고 도망가 버렸어. 그 또 돈을 못 받아. 계속 이렇게 저렇게 돈을 못 받고 좀 일하다가 잘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세는 계속 밀리고 그러는 중에 이제 딱 한 달을 딱 채워가지고 월급날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뭐 이렇게 뭐 고물상 같은 데서 일을 했는데 한 150만 원 한 달에 준대요. 열심히 일했죠. 걔가 일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70만 원만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순진하거든. 그리고 이제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왜 저 15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70만 원밖에 안 주냐고. 그러니까 니는 그거 주는 것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예배드리고 집에 왔는데 얘가 돈 70만 원밖에 안 받았다고 이러길래 내가 화가 나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나 얘 형인데 지금 얘가 착하니까 우습게 보이냐고 이러면서 이제 돈을 받아왔어요. 받아오는데 이제 나한테는 막 아유 미안하다고 그런 게 아니고 뭐 돈이 안 돌아 이거 나한테는 막 거짓말을 하고 그 친구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내가 네 인생 불쌍해서 준다 이러면서 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나이가 한 20대 한 초중반 정도 됐는데 야 사람들이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착하면은 당한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그럼 못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약간 악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마음 들면 안 된다. 약간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복수해 줘야 되겠구나. 나도 모르게 전도사인데도 친구가 그렇게 여러 번 같이 사는 친구가 당하니까 친구도 너무 착해서 탈이지만은 세상이 너무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속고 속이는 그런 뭔가가 분위기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자, 오늘 삼촌 라반이 그런 과입니다. 과가. 그래서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첫째는 레아, 둘째는 라헬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이 딱 도착했을 때 누구를 만났냐니까 라헬을 만난 거예요. 우물가에 갔는데 라헬을 먼저 만난 겁니다. 근데 얼마나 첫눈에 반했냐니까 그 우물이 항상 막혀 있는데요. 자기 혼자서 그 우물을 갖다가 그 돌을 다 빼고 라헬이 같이 데리고 온 치는 그 양을 자기가 물을 다 먹이고요. 그리고 갑자기 통성명도 안 했는데 키스를 딱 하고요. 그러면서 막 펑펑 울었대요. 그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9장 2절부터 11절까지 나와요. 1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초자연적인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지 양떼도 아닌데 그리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통성명도 안 했어요. 소리내어 울며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부러워합니다. 연애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여자는 이렇게 꼬셔야 되겠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야곱이 라헬한테 완전 첫눈에 뿅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촌 라반을 만나는 겁니다. 자,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요. 한 달 동안 같이 살다가 계속 그냥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라반의 일을 해주기로 합니다. 해주는데 라반이 물어봐요. 야, 일을 그래도 네가 나하고 친척인데 한마디로 외삼촌이잖아요. 그래도 네가 내 일을 하면은 품삯은 줘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해줄까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느냐? 둘째 딸 라헬을 나한테 달라고 해요. 대신에 데리고 가는 조건으로 품삯으로 내가 7년 동안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결혼하면은 혼수를 이렇게 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딸을 데려가는 대신에 내가 7년 동안 삼촌 밑에서 내가 일을 공짜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조건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7년을 막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또 성경에 29장 20절에 보니까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거든요. 얼마만큼 라헬한테 갔냐니까 7년을 일하는데요. 며칠같이 지나간 것 같이 그렇게 일을 했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남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을 해주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고 이제 첫날 밤을 딱 보낸대요. 그 다음날에 자고 눈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 라반의 전략입니다. 이걸 딱 생각하니까 누구 생각나죠? 그 라반의 동생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생각나죠. 리브가도 자기 남편을 이제 그렇게 속였잖아요. 외가 쪽이 보니까 약간 속이는 DNA가 있는가 봐. 약간. 자, 그렇게 이제 속이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 지역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레아를 어차피 잤으니까 책임지고 7일 뒤에 라헬을 또 줄 테니까 대신에 결혼하고 7년 동안 더 봉사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라반이 이런 일을 하냐니까 17절에 나와요, 이게.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그랬거든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대요. 이 말은 그냥 눈이 안 보여서 안경을 쓸 정도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총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약간 뭔가 이제 여자인데 아리따고 총명한 게 아니라 뭔가가 좀 어리숙한 이제 그런 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시집 가겠나 싶어 놓으니까 이제 인본주의를 쓴 겁니다. 자, 이런 오늘 스토리예요.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오늘 이게 메시지의 주 내용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이 딱 참고하시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거나 실제 세상에 딱 나가면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남에게 뭔가가 진짜 복음적으로 도우는 삶이 아니고요. 정말로 나에게 필요에 의한 그런 만남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피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뭔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합니까?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이 당한다니까요. 전에 왔던 여기 저기 인턴십에도 왔고 뭐 이렇게 취임 예배도 왔던 우리 백시양 집사라고 했거든요. 이 친구가 옛날에 무에타이 챔피언이었어요. 근데 이제 경상 북도 안에서 무에타이 도 챔피언이 있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이 왔고 너희 나라에 그 무에타이 선수를 한 명 보내라. 근데 이제 뭐 중간에 말이 잘못돼갖고 신인을 보내라. 초짜 보내라. 그럼 이제 초짜끼리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뭐 중간에서 영어가 안 되는지 뭘 안 되는지 하여튼 일본에서는 챔피언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여기는 완전 초짜가 와가지고 완전 당한 거예요. 한 대도 못 때리고. 근데 막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유 목사님한테 보고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는 우리 다락방 안에 막 이렇게 무에타이나 아니면 격투기 선수들이 없었거든요. 그 친구가 처음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막 본부에서도 약간 막 50만 원 정도 막 지원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옷을 맞춘 거예요. 프라이드 오브 가드 해가지고 막 RUTC, OMC 해가지고 막 다 붙이고 막 나갔는데 한 대도 못 때리고 졌어. 한 대도 못 때리고. 하나님의 자존심 했는데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막 다 구겨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이제 유 목사님한테 그 부분들을 보고를 하니까 유 목사님은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느냐? 왜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면은 제대로 인도를 받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은 도대체 뭐하며 교회는 뭐하며 왜 저렇게 그냥 뻔히 보고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에 나갔을 때 물론 잘 만나가지고 잘 인도받아도 좋은 거지만은 여러분 말고도 외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과 또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뭔가가 시행착오를 자꾸만 거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자, 오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뭘 확인해야 됩니까? 렘넌트들이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아픔들과 이런 시행착오들을 거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이런 부분을 당하든 안 당하든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한테 상처받고요. 세상에게 상처받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것까지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잘 인도받다가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
이 데미지가 얼마나 큰데요, 이게. 그럼 다락방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아 버린다. 그럼 그 뒤에 수습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렘넌트들을 오늘 메시지는요, 우리 후대들에게 꼭 전달해 줘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라도 교회가 또 어른들이 사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물론 잘 인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렘넌트 한 명이 취직을 하거나 어느 길로 인도를 받을 때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 전부 그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가는갑다 축하한다가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왜? 세상에서도 뭐 당연히 다 가는 거니까. 학교 선생으로 가고 취직하고 뭐 그냥 누구하고 사람 만나고 사귀고 그냥 응당하는 거니까 아무 감각도 없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로 가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둔감한 겁니다. 이게 영적 배경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라도 기도해 주면 좋은데 부모도 부분들을 기도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속지 말아야지, 내가 바르게 인도받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적어도 세상이 이렇다면은 우리가 뭔가가 좀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신자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3개만 딱 뽑았거든요. 비교 문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신자는 비교 당할 때가 있고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 우리의 영적 기준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자, 사울왕이라는 인물이 여러분들 알죠?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뭔가가 영적으로 변질되니까요, 비교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여인들이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 나가면은 어디를 가든 비교 문화 있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8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8절 8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굉장히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그걸 불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살아가면은 비교 문화 올 수 있거든요. 누구나 여러분들도 사람이 괜찮으면은 비교할 수 있잖아요. 물건도 우리가 하물며 비교해서 사는 건데 비교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신자가 혹시나 여러분 현장에서요 비교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내가 좀 잘 돼가지고 오히려 비교 대상이 되면 되는데 내가 좀 뭔가가 남들보다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 뭐라고 하죠? 자존심 상한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니까 영적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요 세상의 어떤 모든 공격에 전부 다 데미지 입어요. 내 영혼이 상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내 도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진짜 말씀 안에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 내 노력, 나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나오는 겁니다. 영적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나의 자존감이 나와요. 나의 자존감이 나오는 만큼 비교돼요. 나의 자존감이 나오는 만큼 비교해가지고 내가 우위에 있으면 내가 기분 좋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적 상태 깊숙하게 이런
문화가 있다니까요. 영적 문화가. 이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요, 뭔가 비교하고 분석하잖아요. 해야 돼요. 하지만은 그 비교는 뭐죠? 정말로 우리가 살리는 쪽이지 남을 그냥 비교하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딘가에서도 비교당하고 평가당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나를 높여야 돼요. 내가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실력이겠죠. 하지만은 그게 복음 안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온다니까요. 내가. 나라는 캐릭터가 실력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뭔가가 자꾸만 커져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 자존감은 바닥을 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별로 상관없어요, 나랑. 누가 나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나의 영적 상태와 영적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 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꼭 기억할 것, 신자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신자가 비교당할 때는 갱신해야 돼요. 반드시 갱신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갱신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섰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준을 바꿀 때 나의 영적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늘 잘 알잖아요. 어떻게 바꿀까요? 이거를 영적 자존감을. 말씀 붙잡을 때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확인해야 돼요. 그걸 바로 재조명이라고 합니다. 나를 다시 본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래 지내보니까 나는 별로 재혼이 안 좋게 봤는데 다시 봤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코넬 전혀 몰랄 때 인터넷 쇼핑몰에 일하는 애인 줄 알고 약간 좀 불쌍해 봤는데 애가 돈도 잘 벌고 괜찮아. 다시 봤네? 이런 말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다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어떻게 다시 봅니까? 여러분은 어떤 도구를 가지고 다시 보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나를 보는데요? 상황, 현실, 여러분 가문 배경 이걸로 자꾸 나를 보거든요. 비교하는 걸 가지고 나를 보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봐야 돼요. 이번 주 강단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비록 나는 외롭고 세상 것에 쫓기는 길에 서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서밋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봐야지만이 진짜 나는 영적 서밋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문제가 많아요.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해요. 하지만은 그것이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치유의 길로 지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뭡니까? 치유 서밋이에요. 나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치유 서밋으로 나를 불렀다니까요. 뭔가가 세상에 쫓기는 삶처럼 여유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삼으시겠대요. 그 길이 증인의 길이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증인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걸 나를 찾아야지. 대부분 우리는 어디에서 찾냐니까 세상에서, 현실에서 자꾸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실을 배제하란 말이냐? 그 말도 아닙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힘을 얻는 그런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삼촌 라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첫 번째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문제나 사건이 오면요, 말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걸 바로 뭐냐?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문제가 올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요,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해가지고 재창조로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나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강단에서 찾으세요. 말씀에서 찾으세요. 평생 기도 제목에서 나를 찾아라니까요. 안 되는 나, 부족한 나 자꾸 쳐다보면 힘 빠진다니까.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만 여러분들을 비교하게 만든다니까.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바꾸는 날이에요. 나는 비록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로 이런 상황에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서밋의 길로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지금 나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갱신할 것과 내가 지금 도전해야 될 것과 내가 지금 기다려야 될 것이 나오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자꾸만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 완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인물 한 명 낼게요. 한 부부죠.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소유를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춘 것을 숨기고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줍니다. 한 명이 복음으로 뭔가가 아닌 행동들을 하면은 다른 한 명이 결단을 하고, 야, 이건 아니다 라고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부부가 일심동체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일,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익 따라, 손해 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학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뭔가가 아닌 사람도 있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뭔가 감정 따라 내 이익 따라 행동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다 드러납니다. 오늘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저는 이거 사도행전 5장을 읽으면서 옛날에 20대 때요, 신학교 다닐 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왜냐니까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흥금거등부를 훔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당시 분위기가, 초대교회 분위기가 다 이제 공동체 사회를 사니까 자기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에다가 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같이 사는 거죠. 근데 분명히 다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거든. 그렇잖아요. 강요가 아니에요. 강요하면 공산주의지, 이거는. 근데 강요가 아니라 은혜 받고 전부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안 판 사람도 있을 거야. 그리고 자기 돈을,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춘 거는, 그거는 도둑질이 아니죠.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가 팔아고 좀 챙겼다는데. 그거를 갖다가 왜 그게 죄가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좀 알았어요, 이거를.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하나님한테로 드리기로 한 것들 있잖아요. 내가 초등부 교사로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중등부 사역자로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헌금위원으로 헌신하겠다. 이렇게 실컷 해놓고 교회 왔는데 뭐가 나하고 안 맞아. 기분 나빠. 뭐가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그러면은 그 직분까지도 안 해. 에이, 그만해라. 그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거의 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그냥.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뭐라 하시는 겁니다. 불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자기 거 자기가 감췄는데 아니에요. 그 판 이유가 뭐예요? 헌금하려고 공동체에 다 내놓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순간 뭐냐? 그거 하나님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일부를 숨기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두 번째로 명심해야 될 건 뭐냐?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수준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급적이면요, 이거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목회자의 중심과 강단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대부분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기분 안 좋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는 그런 영적 수준을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거를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버리는 겁니다. 내 수준, 내 기준 다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 부족한 사람이고 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천차만별의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 맞출 수 없어요. 그리고 목사하고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10년, 20년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교회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런 걸 가지고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시험 들거든요. 시험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나가서 세상에서도 비교에 속지 말고 영적 자존감을 딱 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는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쳐다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쳐다보고 하는 거 아니거든. 근데 괜히 내 기분이 나쁘니까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진실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정말로 뭔가 오해가 있으면은 서로 우리 진실하게 한번 대화해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오해를 풀자는 거예요. 내가 뭔가가 답답한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만 나가면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감정적으로 투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 내가 너무 지금 이런 부분에서 어려워요. 하나님, 나는 지금 마음이 이런데 내가 왜 마음이 이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을 깨닫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해요. 사람 앞에서 아닙니다. 교회 앞에서도 아니고요. 목사 앞에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 수준 무너져요. 그렇죠? 그때 맞다고 생각했던 내 생각들이 굉장히 치유됩니다. 아,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이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들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더라니까요. 전에는 제가 부목사 때는 뭐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내게 맞았거든 그냥 무조건. 강단에서 딱 나오면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고 이렇게 렘넌트단에 전달해져 있고 무조건 내가 맞아 그냥. 그러고 해왔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적이 많더라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니까요. 내가 틀릴 수도 있지 그래. 그렇잖아요. 내가 재원이를 나는 요거 5가지만 딱 봤는데 나는 항상 재원이를 5가지만 가지고 생각해요. 얘는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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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다 맞냐? 안 맞거든.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세상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딱 내 거 고집하고 내 것만 맞고 내가 지금 하는 생각들이 맞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내게 맞아. 그걸 바로 뭐냐? 병이라고 해요. 그걸 바로 정신병입니다. 우리가 신자들이요.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나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된다. 이 축복들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보니까요. 삼촌 라반이라는 인물은
어떤 캐릭터죠? 아까도 얘기했죠. 속이는 캐릭터예요. 가만히 보니까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외가 쪽이 가만히 보니까 약간 사기성 기질이 있어. 사기꾼 DNA가 있어 약간. 신자가 이럴 때도 있고요. 세상 나가면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사귀실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군인으로 계시던 분들이 한번 30년 한국에서 제대하고 나면은 딱 그 군인들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직들이. 왜?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이렇게 퇴직금으로 가지고 나오거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 딱 오잖아요. 한인들이 많은 그런 데 가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금방 온 사람들 왜? 돈을 가지고 왔거든. 한국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쥐어 짜면 얼마라도 나온다는 거라. 아니 그러고 목사들도 사기치려고 해요. 야, 이런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사람이 자연적으로 사람이 안 믿어져요 나중에는. 그래서 LA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뭐냐? 사람 믿는 거. 가니까 뭐라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 아니 사람이 사람을 안 믿으면 어떡해? 왜 전부 다 거리를 두고 만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는 겁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딱 사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현장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영적 상태입니다. 이상하게요. 여러분들이 사기꾼을 만났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거의 다 보면은 약간 한방주의 아니면은 한탕 아니면은 정상적인 생각을 안 할 때 보면은 사기꾼들이 많이 붙어요. 진짜입니다. 예. 영은 영끼리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요. 그게 사기꾼 눈에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 영적 상태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남 탓할 게 없어요, 사실은. 내 영적 상태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인본주의의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야곱 위에 지금 라반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야곱은 뭐죠? 거울 삼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 목사님 전에 한번 그랬어요. 사람 공부하라고. 여러분들이 세상 나갈 때요.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캐릭터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해야 됩니다. 사람을 너무 몰라. 우리가 전도한다고 사람 살린다고 하면서 사람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라반에게 절대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어렵게 하고 좀 안 좋게 하잖아요. 웬만하면 대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30장, 31장 쭉 가면은 하나님이 완전 싹 바꿔버려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에요, 신자는. 내가 보복하고 내가 복수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 속에 있는 내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점점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깨어있고 근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영적 사기꾼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수준에 딱 잡혀가지고 전후 좌우를 못 보도록 만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영적인 사기꾼이 이 사단이 끝까지 신자를 공격하고 멸망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사람이지만은 오늘은 아까 사람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지만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영적 사기꾼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못 붙잡도록 만듭니다. 기도만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전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기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야곱의 삼촌 라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영적 사기꾼이 배후에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나를 찾을 때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보스턴 임마누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주역인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그대로 말씀 안에서 나를 찾고 말씀 안에서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기준과 내 수준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그런 사람을 또 그런 현장을 만난다면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끝까지 하나님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모든 렘넌트들,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사기꾼에 휘말리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약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증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